오늘부터 저희가 마가복음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제 잘 아시지만 매일 성경이 항상 매년마다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묵상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이제 준비하게 이렇게 하는데 올해 순서는 마가복음이 됩니다. 마가복음. 저희가 수요 성령부에서는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이제 두 복음서를 함께 또 이렇게 병행으로 같이 묵상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작이 둘이 비슷하죠. 마가복음의 오늘 시작을 보면은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그 시작이 요한복음과 굉장히 닮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어떤 족보로 시작하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로 시작을 하고서 곧 이어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와 똑같이 오늘 마가복음에도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마가복음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 구절에 이렇게 몇 단어로 설명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빵빠레를 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한복음과 굉장히 닮았다. 성경학자들이요,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을 굉장히 이렇게 더 이렇게 친숙하게 더 이렇게 더 알고 있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묵상을 할 때 또 정말 우리 안에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우리 마음에 정말 그런 놀라운 또 새로운 또 은혜가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읍시다. 복음은 항상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정말 듣기 원하고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쭉 한번 제가 열거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1절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보면 준비라는 단어도 이렇게 오늘 몇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또는 침례, 그 다음에 성령,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그 페이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시작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올해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작은 항상 좋은 것이죠. 뭔가 설레는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뭔가 정말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참 부푼 마음들이 있는 것이 시작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마가는 이 1절을 하나님의 시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 뭔가 새해 결심을 하고 시작해도 뭔가 정말 기대감이 많은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지만 그것을 좀 더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지막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마지막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는 그 시작을 하셨다. 그렇게 마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도 많으시죠. 성경에 보면.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정말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시작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마지막 메시아를 통해서 그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그 끝의 절정의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일을 시작하신 이 일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벌려놓는 많으신 일들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성취하십니다. 그 일은 여기 마가가 쓰고 있지만서도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사실 그건 말라기서 말씀이죠.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사야서 40장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하면서, 이게 마가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정확하게 코팅을 이렇게 인용을 하지만 마가는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또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일들을 이렇게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메시아 앞에서 천병으로 일을 준비하는 사람, 즉 침례요한을 보내주시고, 그가 가서 준비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서, 광야에서 또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즉 메시아를 보내주시면은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의 모든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그렇게 대망하고 있었었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예상 밖으로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한다는 얘기는 그냥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그냥 우리는 그냥 구경꾼으로 보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너희들도 이제는 들어와라. 그래서 광야가 나오고 요단강이 나오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그 드라마를 쓰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궁극적인 마지막 출애굽의 역사를 하실 것이니까 너네 거기에 다 동참해야 된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침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깊은 영적인 그런 정말 침체에 빠져 있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이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졸려서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한테 깨워도 잘 안 일어나는 그런 정말 그 사람들한테, 자녀들한테 찬물을 끼얹듯이,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 침례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너네에게 와서 정말 침례를, 회개를, 그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정말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거기서 직접 침례를 베풀면서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라고 사람들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그런 드라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거기에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을 시작하셨다.
그 주인공이 오실 것이다. 거기에 집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분에 비해서 별거 아닌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물론 너희들한테 침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그렇게 요엘서를 통해서도 그렇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제 그것을 이루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 백성들을 그렇게 정말 인도하는 그 침례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도 동참해야 됩니다. 그 동참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조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죠. 그 당시의 백성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었고 또는 예상함이 있었고 또 생각도 있었고 편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자기들은 아무것도 정말 참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기중심적인 모든 생각들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침례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걸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따라가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회개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거기에 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가 방향을 바꿔야죠.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내가 방향을 바꿔서 내 목적을 바꾸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 일에 전적으로 뛰어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일의 시작을 우리는 정말 거기에 조인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기쁜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그 단어 아닙니까?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우리 인생에도 이 예수님의 이 스토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지막 이야기의 시작점이 됩니까? 클라이막스가 됩니까? 아니면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정말 소개를 받고 그 예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을 정말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니네, 내 기대랑 다르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공들여서 준비하시고 정말 많은 그런 정말 일들을 정말 약속을 행하시고 그걸 성취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궁극적인 마지막 구원의 드라마가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침례요한의 그런 준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9절부터 나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그 드라마에 함께 조인하십니다. 이거는 회개의 침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그 회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는데도 백성들과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그 침례를 받으셨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별같이 그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그 주변의 사람들 다 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셨고, 또 하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그렇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 백성들과 동일시에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그 순종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증샷을 주시는 것처럼 인증해 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그런 정말 확증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 이 마지막의 시작에는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는 그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마지막의 일을, 클라이막스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말은 그 왕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왕,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그 정말 그런 택정함을 입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그 왕은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자로서 이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대표자로서 이렇게 성령을 정말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안에 정말 내주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고, 그런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을 대표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정말 그런 정말 사랑의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순종하는 예수님을, 이 정말 아들을 너무나도 정말 인정하시고 그를 정말 높이시고 또 그를 통해서 기뻐한다고 이렇게 그를 정말 보듬으시는 그런 아버지의 그 음성이 비단 예수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표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모든 무리들 함께 동참해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 구원의 드라마를 정말 이렇게 쓰시는 이 일에 함께 조인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시작으로 이제 복음을 이제 완성하시는 그 완성의 그 결과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낮은 자리에 죄인들이 회개하는 그 정말 침례를 받는 자리에 내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택하신 자들에게,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해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정말 복음의 이 시작의 이 스토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거기에 조인합시다.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새로운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겸손한 마음. 우리가 옛날 말이죠. 요즘에야 뭐 그런 일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통령이 어느 마을을 방문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방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부산스럽게 여기저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많이 준비해야죠. 그렇죠? 옛날 같으면은 정말 도로 공사부터 해야 되죠. 길 닦는 것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에 정말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아멘? 그 자리가 정말 회개의 자리가 내 자리인 것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것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이 오심을 정말 전적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입시다. 복음의 시작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렇죠? 모든 일의 시작을 또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찬송하면서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실 때 우리는 구경꾼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렇죠? 회개.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시나, 올해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춥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앞에 앞장서서 행하시는 그 일을 잘 지켜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결국 예수님은 내일 오늘 이런 정말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정말 그 확증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내일 광야로, 그렇죠? 시험 받으러 나가십니다. 그렇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시험에 승리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음성으로 우리는 오늘도 힘을 얻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을 시작하셔서 결국은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예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힘을 얻고 거기에 정말 그것을 바탕으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직면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마가복음 묵상을 시작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은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많은 것들의 그 마지막 완성의 시작을 이미 2000년 전에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버지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동참케 해 주시고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역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는데 또 올해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또 아버지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며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늘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정말 민감히 반응하며 하나님의 또 새 역사를 쓰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동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그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행에 우리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올해도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에 아버지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정말 아버지 동참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의 정말 아버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해주시옵시고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마지막의 일을 시작하신 이 복음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심에 초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시험에서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